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두 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22절도요.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옥토가 같이 기경하셔서 이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 심령밭에 맺히는 주님의 그 말씀의 결실들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또 구도자들이 저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같이 그 진리의 기이한 것들을 발견하며 참으로 보화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2장은 논쟁이 상당히 많은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을 못 가진 이방인하고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을 서로 다르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똑같은 죄인데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방인도 사람인 이상은 임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가슴에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광스러운 폐허예요. 그래서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을 추구합니다. 바울은 그 양심을 가리켜서 14절에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성은 똑같은 이 헬라어로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번역은 약간 다릅니다. 헬라어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14절의 단어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성한 본성처럼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율법을 몰라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무엇이 과연 옳은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사람의 본성인 그 양심이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소유한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이 고발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은 상당히 컨트로버셜한 그런 이 절입니다. 마치 이방인은 양심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 양심이 율법과 같은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칸트 같은 그런 도덕군자라도 그 기준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칸트가 나는 정말 양심이 정말 하늘을 흘러서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어디에도 기록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 기준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사는 게 마땅한 것처럼 유대인은 율법이 있다 그러면은 율법대로 선하게 사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율법이 있다고 자랑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선하게 살아야지 그게 증거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고 율법 조문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처를 해요. 그 위선을 지금 바울은 반어법을 써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펴놓고 17절은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합니다. 17절이 if예요. 그리고 21절이 then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그게 진짜라 그러면 그렇다면은 지금 21절, 22절 뭐라 그럽니까?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의롭다고 자처했으면은 율법을 삶으로 보여주면 될 텐데 전혀 그런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는 율법 가지고 있다고 율법 없는 이방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자신보다 남을 훨씬 더 빠르고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대개 자기 죄에 대해서는 죄인데도 죄라고 안 합니다. 실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아, 상대가 먼저 그래서 그랬습니다. 온갖 구실을 들이댑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요새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여기 지금 율법을 소유하고도 율법의 정죄를 받은 유대인들의 이 모습은 여러분들 야 유대인들 고소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도 없이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우리가 진리에 더 가깝습니까? 얼마나 더 아름답고 선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오늘 이 말씀을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성경을 자신에게 적용합니까? 아니면 성경 얼마나 읽어서 아는지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읽습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독자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과연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성경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은 성경을 소유하지 않은 것보다 성경을 소유한 것이 훨씬 더 위험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다 적용하지 않고 그런데 자꾸 많이 알아가면요, 반드시 그걸 남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이거 오늘 그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왜 없지? 그렇게 이 설교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는 걸로 남을 정죄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다가 뒤집어 지금 씌우고 그걸 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첫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정죄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필요에 따라서 개성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6번 매날 창조하시고 나서 톱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그 말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가 들어오고 서로 마귀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귀 이름이 사단인데 그 뜻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첫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사람끼리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지어서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시를 지어 불렀던 그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은 거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좀 더 교만하면은 남을 정죄합니다. 비겁하면 맞장구 치고 간사하면 엿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구설수 자체가 교만하고 비겁하고 간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우리를 맞춰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공작전 시작하면은 특공작전 시작할 때 거기에 있는 그 전투원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시계부터 딱 맞추잖아요. 지금 12시 30분 0초 땡 맞춰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걸 싱크로나이즈라고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다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추다가 죄가 보이면은 회개하고 고치면 돼요. 그럴 때 은혜 받는 것이지, 자기 뜻 딱 정해놓고 내 뜻은 하나님 못 꺾습니다. 그렇게 자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맞추니까 신앙생활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소유한 걸로 그걸로 선을 행했고 그래서 의롭다고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부자 관원이 대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선생님 랍비어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의인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이 뭐가 잘못인지 전곡을 찌르니까 근심하고 떠나가요. 율법을 소유만 했지 율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눈을 덮고 있는 그 비늘이 벗겨지니까 자신이 결코 의롭지도 않고 그리고 구원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경험 때문에도 바울은 지금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안타깝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오해합니다. 그걸 선행하라는 말로 또 그렇게 설교도 합니다. 물론 구제나 봉사 같은 선행 아름답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그런 선행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마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게 선행의 출발이에요. 그때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래야 말씀을 살게 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이 구해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 천만의 그 복음 아닙니다. 자기 결심과 노력으로 자기 구원 이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믿는 내용이에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Alcoholics Anonymous Association 이 중독 치유 프로그램의 첫 단계가 스스로 알코올릭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인정 안 하면요. 나는 내 힘으로 나 술 끊을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내가 결심만 하면 나 도박 끊을 수 있다. 포르노그래피 내가 끊을 수 있다. 그 사람 절대 못 끊습니다. 여러분들 집요할 정도로 바울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를 파고드는 이유예요. 죄를 밝혀서 죄책감을 빠뜨리는 게 지금 이유가 아니에요. 중독에 벗어나야지만 맑은 정신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해서 죄를 이겨야지만 복음이 주는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죄의 압제와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율법 소유에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의롭게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알아요. 예수보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 전에 다윗의 조상이에요. 다윗이 조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손에 대해서 저 자손 가운데 나올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자기 자손인데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물며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율법 소유였다는 이유 가지고 구원받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구원받는데 근데 소유가 아니라 삶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를 따라서 살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하나님께 그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예수께서 얻으신 그 의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들에게 흘러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그 율법을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순종이에요. 소유가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에서도 다른 도시에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복음의 거침돌이 될 위험이 큽니다. 율법을 소유한 그 특권이 도리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서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혼합주의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고 그게 이방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가지고 잘못된 그런 어떤 습관에 빠진 사람들이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잖아요. 믿는다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고 복음 아닌 것 복음 플러스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율법 소유하고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바로 오히려 그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젊은 부자 이 관원처럼 오해했습니다. 율법의 바탕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다 버리고 진리는 다 버리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외형적인 규칙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규칙 덩어리로 지켜가지고 그걸 지키면은 내 속마음이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지금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속마음으로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내가 안 죽였으면 나는 율법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 앞에 끌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내 동생한테 바보라는 소리 맨날 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과장법도 있습니다. 율법 조문이 아니라 율법 정신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이 해석대로 주님이 해석하신 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형제한테 성 안 내고 바보란 말 안 하고 자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진지하게 애써본 사람들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주님이 바라는 의에 절대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율법은 그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대로 살게 하는 능력은 율법에는 없어요. 율법에는 3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내가 이거 못 지키겠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요. 그러면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이 벌을 어떡하지? 그래서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피하도록 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려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자랑할 만해요.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택한 민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을 만들잖아요.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예배하는 민족 만들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언약 백성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 지날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이 친히 이끄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까지 정말 자랑스러운 주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사야서 5장 4절에 이사야의 신탁에 주님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돌포도가 열렸느냐?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지극정성으로 가꾸고 돌봤는데 탈락 맺힌 게 지금 말라 비틀어진 들포도예요.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성적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랑이 더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폼 잡는데 정말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없는 그런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앞 못 보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하나님도 율법도 없는 이방인을 앞 못 보는 사람 취급했는데 주님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 자랑이 공허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 꾸지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로마서 2장의 21절, 22절 말씀에서 확장시켜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랑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이 말씀은 유대인을 겨냥하고 그리고 또 로마에 있는 유대계 성도들을 겨냥합니다.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말씀이에요. 특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고 깨끗해진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데 세상처럼 살고 그리고 양심적인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산다면은 그게 바로 근시안이거나 앞 못 보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개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혔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눕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신랄하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바울의 이 애간장 녹는 호소가 여러분 느껴지세요? 동족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그런 충심 어린 이 호소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호소에는 바로 우리들도 들어갑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과연 정말 믿음의 실질이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여러분들, 사과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깽깽 애를 씁니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붙어 있을 때 거기 흘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붙어 있는 그 매달려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순종이에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사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심각한 유혹과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소유한 사실, 말씀을 알고 있는 사실은 아무런 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아야 돼요. 말씀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사십니까? 소유가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입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로는 구원 못 받아요. 복음만이 순종할 힘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터뜨려서 그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순종하도록 맺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말로만 믿노라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믿음의 실질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경성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강하게 정말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들을 맞춰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